여러분, 오늘 본문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신은 한자로 무슨 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신명기. 이 신명기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자, 하나님 신자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의 신은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여러분, 신신당부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신당부한다는 말은 거듭 당부한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의 이 신신당부의 이 신자가 바로 거듭신입니다.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듭해서 당부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신도 바로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해서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나오면서 처음 출애굽할 때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1세대들은 40년이 지나온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2세대들을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책에 이름을 붙일 때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이런 의미로 이 책 이름을 신명기라고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지 어느덧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눈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자,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광야길 40년 지나온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 은혜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러니까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그 위험한 광야를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또 하나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 광야길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다. 물을 주셔서 마실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라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 라고 당부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애굽은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오지 않아도 채소밭에 물이 필요하면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수차, 영화에 보면은 10개나 뭐 이런 영화 보면은 거대한 그 물레방아 같은 그 수차를 발로 밟아서 물을, 나일강 물을 끌어 쓰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소밭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평지보다는 산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강물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보통 뭐라고 묘사합니까?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 말은 그만큼 기름지고 비옥하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으려면 비가 제때 와줘야 하는 거예요. 땅 자체는 좋지만은 비가 오지 않으면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땅에 흡수될 때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기름진 땅이라도 척박할 수밖에 없다. 비옥한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땅은 농업도 목축업도 불가능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또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자 또 순종할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일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돌보아 주시겠다.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10월부터 이스라엘은 우기에 접어듭니다. 우리는 보통 7, 8월이 우기지만 거기는 10월부터 우기가 들어갑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해줘서 경작하기도 좋고 파종하기도 용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자, 늦은 비, 4월에 내리는 비, 이 늦은 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곡식이 무르익고 결실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요긴한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줘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업도 가능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곧 뭐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고의 땀을 많이 흘려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땅을 돌봐주실 것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왔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니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 모세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가나안 원주민에게 피해서 도무지 정착하지 못하고 변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나, 고생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닌 겁니다. 모세의 두려움은 뭐냐면, 혹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배부르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하늘에 그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소산이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소위 비의 신, 풍요의 신, 곡식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온 땅이 신음하고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비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니 이제 더 잘 되겠지 하고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겨봤지만 오히려 가뭄과 극심한 흉년만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딱 만드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다, 참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단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바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아름다운 땅이지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저 비옥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척박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모세는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수고의 열매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호흡하게 하셨고 걸을 수 있게 하셨고 활동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고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운전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것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성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들, 이루어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움키고 지키려고 해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지켜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 이야기, 죽 전문집인데 죽 이야기라는 이 전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죽 이야기 대표되시는 그 이명성 집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양평 가난한 산골 소년으로 태어나서 12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참 어렸을 때부터 참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이분은 군고구마 장사, 꽃장사, 신문 배달, 과일 장사, 떡 장사, 공사장 인부, 별별 일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죽 이야기 이 전문점을 차려서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성공의 이면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아들아, 젓가락을 한번 밥상에 세워봐라 그러더랍니다. 엄마, 젓가락 어떻게 세워요? 그랬더니 손으로 붙잡으면 되지 않니?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이렇게 손으로 붙잡으면 세워지지 않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말을 꺼낸 거예요. 뭐겠어요? 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너를 꼭 붙잡아 주시면 너는 일어설 수가 있다. 너 성공하고 싶다고 그랬지?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너를 붙잡으시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어머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뒤로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 내 힘만으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만 돼 라는 이 믿음을 갖고 늘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답니다. 마침내 죽 이야기를 설립했고 이것이 아주 잘 되면서 그 가맹점, 체인점이 우리나라만 해도 1600개가 넘고 지금 뉴욕, 싱가포르, 하노이, 홍콩 등 여러 또 해외 가맹점들이 생겼고요. 앞으로 이제 호주 또 유럽 여러 도시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셔야만 설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불렀는데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해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건강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